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또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문이 막혔는데 막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막히면 그곳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 속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니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인본주의 쓰다가 비참하게 가면 안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선택은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쪽으로 갈 때 많아요. 뭐 맞는데 이게 뜻과 계획은 이쪽인데 근데 선택은 육신의 것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이게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 예를 들면 오늘 또 메시지를 듣는데요. 청년 부부가 일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사는데 돈을 이제 모았겠죠. 이제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돈을 모았겠어요. 왜 모았겠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집 살려고 모은 거죠. 근데 이제 집 살 찬스가 된 거예요. 돈이 모아져서. 근데 교회가 성전을 짓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갈등되기 시작하죠. 10몇 년을 서울에서 안 쓰고 안 입고 아껴서 돈을 모았는데 성전을 건축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럼 방향은 여기고 계획은 여기인데 나에게는 지금 경제가 조금 있는데 나는 이제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은 집을 선택을 하지. 그렇죠. 그 말이에요. 답은 알아요. 방향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그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경제가 조금 있어요. 이게 헌금할 때도 있고 있어요. 근데 당장 이게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늘 생각하고 마음도 있는데 선택은 늘 항상 육신적인 걸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요. 이것이 평일에는 안 오고도 토요일날 왔네. 하루 자고 너를 만나고 가야 된다네. 그럼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 속에 가야 되는데 이거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 내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하고 끝날 텐데 갈등하다가 또 예배를 한 번 놓치고 이 라인을 또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따라가는 거라고.
우리는 답도 알고 반항도 아는데 항상 그때마다 복음, 언약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정, 인간관계, 사람관계, 환경 이런 걸 선택하면서 뭘 놓치냐면 복음을 놓쳐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 우리 생각이 거기 들어가고 우리 계획이 들어가고 하나님도 막 아시겠지 하면서 한번 아시겠지 하면서 슬슬 넘어가면서 그냥 인도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리지만 그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선택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인생에 올바른 선택되어지면 올바른 승리의 인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 시간표가 맞아야 하나님 허락하는 거고 아니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 따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지나겠습니다. 중학교로 올라갑니다.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졸업해요. 그죠? 거길 또 안 가겠다고 해갖고 자퇴하고 뭘 검정고시 보고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따라가면 돼요. 대학교 들어서 따라가면 돼요. 직장 따라가면 됩니다. 공무원 들어가면요. 9급부터 시작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가보면은 어디 와 있어요. 그죠?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면 어디 돼 있다니까. 서밋이 돼 있든지 뭘 돼 있든지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요.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가면요. 말씀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면 이 말씀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사명자로 만들어버려요. 처음에는 내가 좋은 말씀을 계속 잡아. 막 은혜 되는 거, 막 위로 되는 거, 막 힘이 되는 이런 말씀을 막 붙잡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막 응답 온다, 막 부르짖으라, 막 다 준다, 막 이런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 붙잡잖아요. 그런 마음을 붙잡고 가다 보면,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이게요, 사명으로 부딪히고요. 어느 날 이게요, 나를요, 전도자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나를 저 왕 앞에 세울 서밋으로 하나님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어느 날 요셉처럼, 아멘. 어느 날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수정해서 그냥 죽기로 작정했는데 다니엘은 왕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바울은 로마복음화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로마복음화 하게 하셨어요. 그게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성전 건축 어떻게 하냐? 언약 따라가면 돼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뭐 것 같고 우리 생각이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이 남원 지역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나 찾아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객관적으로 남원에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냐고. 교회만 세워놔도 응답이요. 건물이 세워지기만 해도 축복이요. 이게 홀리메이슨요. 이 건물 하나가 지역과 문화와 모든 거 다 바꿀 수 있어요. 언약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언약 따라가는 인생은 일이 됩니다. 자, 선택 잘해서 문제가 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요. 사람들은요. 이거 오기만 해도 시험 든다니까. 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요. 문제 왔다. 기뻐하세요. 문제가 오거든 기뻐하세요. 시험이 오든 기뻐하세요.
문제 오면 시험 들어. 자, 응답이 왔어. 응답 오면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가. 참 희한한 일이죠.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면 언약의 길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응답이 오고 축복이 생기면 나의 또 옛 체질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언약 속에 들어가고 응답이 와도 언약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가 오면 지 생각으로 가고 응답이 오면 더 좋은 딴 길로 육신적으로 빠져버리고 하나님도 참 골치 아프실 거예요. 이게 문제만 계속 주는 것도 그렇고 떠날 것 같고 그리고 또 응답을 또 한 번 주면 이것이 딴 길로 가니까 또 이거 아버지가 진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것에 성령 인도받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모든 것에. 그러니까 뭐,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성령 인도받자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을 성령 인도받는 법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따라서 삶 저주를 주님이 끝내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 삶 저주에 묶여가지고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에 잡혀서 인생이 사망의 법에 잡혀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에 둥둥둥 떠다니는 생명 없는 물고기 아시죠? 그렇게 큰 물고기도 생명이 떠나버리면 붕붕 떠다녀요. 삶 저주에 잡혀가지고 생명 없어서 사망 속으로 저주 속으로 우리 인생은 안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계속 삼저주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살면 살수록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삼저주에서 빠져나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신분것의 축복 엄청나게 누리는 응답 속에 와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인도를 잘 받는 인도를 뭘 따라? 말씀 따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러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계명을 다 지키라 하잖아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그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과 저의 인생의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인도받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세워요? 증인으로. 뭐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 사건, 응답도 이것도 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지. 문제가 크면 클수록 간증이 더 클 거예요.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이길 자는 일단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찬양은 막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고 지는 지 맘대로 간다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선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언약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따라 성전 건축도 동일하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하냐?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성전 건축 헌금 들어온 거 보면요. 진짜입니다. 지위 관계없어요. 랩런트가 헌금 더 많이 하고 랩런트가 믿음이 더 좋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저 중직자분들이 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것 같죠.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기억하게 됐어요. 아,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진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잘 세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니까 내가 세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는 것을 못 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원망한다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일로 틀고 이렇게 됐으면 어제 운동하면서 우리 그 교회 부지 가는데 막 나무가 이렇게 꺾여 있고
나무가 이게 막 터널에 그 오래되니까 나무가 끊어지잖아요. 갖고 내 위를 쳐다보니까 저 나무 떨어지면 사람 맞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오늘 가봤다 어제 전화 저한테 3번 왔더라. 전화 민원 넣으신 게 맞나요? 맞대. 거기 가서 이제 전화를 했는가 봐. 어디가 그런가요? 눈 있으면 밑에서부터 위까지 쳐다보고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오늘 차를 들고 뭐 전기톱을 들고 뭐 아무튼 뭐 톱들을 들고 와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깔끔하게 다 치워놨어요. 정말 깔끔하게 치워놨어. 거기 죽은 나무 큰 거 하나 있죠 옆에 그것도 다 잘라버리고 깔끔하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사실은 인도받는 방법이 돼요. 세밀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막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언약 속으로 계속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 역사를 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삶에 오는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자, 이게 안 되면 맨날 불신앙해야 되는 거죠. 맨날 불평해야 돼요. 맨날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이게 안 되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잘 세상 갈 때는요, 막 내 힘 갖고 밀어붙이고 막 빼고 하면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 뭐 인본주의도 못 쓰지, 다 진짜 인도 못 받으면요, 인생 더 안 되고 더 어려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을,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누구 뭐 이사를 갑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또 뭐 직장을 구합니까? 취업 또 여러분 뭐 시험을 봅니까? 모든 것. 가정을 꾸립니까?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거를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법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작을 내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이게요. 여러분 일에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뜻이 뭐지? 하나님 허락하신 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가? 시작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하나님이 시작하셨는지. 성전 건축도요, 여러분 여기에 답내고 이게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답을 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면요, 그게 아무리 좋은 길이어도 실패의 길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굽니까? 우리 일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성전 건축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행해 가십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확인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확신돼야 돼요. 아니면 자꾸 틀어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이게 안 돼.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뜻. 나와 안 맞으면 적군이고 나와 맞으면은 히히 웃고. 저는 그 맞으면 전도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문제 가만히 놔두면 다 지나간 문제들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다 지나가고 그 문제에 휘둘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복음만 누리시면 돼요. 계속 복음 누리시면서 성령 충만 누리시면 돼요. 나머지 일은 다 진행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 중심, 모든 게 나 중심,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 중심 되니까 교회를 하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으면 내가 안 알아줘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 중심에서 시작하니까 누가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누가 봐주면 좋아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려거든, 우리가 진짜 성전 건축 올인하려거든, 내가 성전이 완전 인생을 들여도 누가 하나도 안 알아줘도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그래서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시작을 내가 하면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겁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시작하면 돼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 약속 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시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 뭐합니까? 약속 잡고 하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달하라고. 어린 양 먹이라, 어린 양 치라, 어린 양 먹이라 하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가잖아요. 로마도 보아야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어떤 말씀 갖고 시작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후대를 향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교회 성전 건축을 향한 우리 237 치유섬이 그 말씀 언약 딱 붙잡고 가잖아요.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니까요. 모든 일을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 하나님 주신 말씀. 왜냐, 말씀은 없어지지 않거든.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거든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후대를 향한, 제가 우리 딸 아빠 태어났을 때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 주셨다 했잖아요. 이게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식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어떻게? 237 치유섬이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하겠죠. 그 말씀 붙잡고 있다니까요. 나는 내 생각으로 저 아이를 키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내 수준은 그런 수준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 아이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후대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언약도.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하고 우리 교회가 치유 운동하고 237 나라 복음 전달 제자들을 키워야 되니까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키워야 되니까 제자들을 사역할 수 있는 말씀도 정리해야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 인생이 어떤 말씀 가지고 갑니까? 저기 방에 가면 정동원 목사님께서 저한테 우리 교회 임직한다고 나중에 알아가지고 늦어가지고 선물로 써준 거거든요. 최 목사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가? 말씀 주면 내가 저걸 100번 넘게 써서 나온 작품이라 하더라고요. 100번을 넘게 썼대요. 저한테 선물 주려고. 저 말씀이 제가 평생 붙잡고 가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건 내 생명 귀하지도 않아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한 거? 그거 다 아버지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전도사 때는 또 전도사에 맞는 말씀을 주고요. 목사 때는 또 목사 때 말씀을 주시고, 또 제가 할아버지 목사가 되면 또 다른 말씀 주겠죠. 그때 뭐 현장 가서 또 이런 말씀 안 줄 거 아니에요. 후대를 잘 키우라. 네가 있는 곳에 제자를 세우라. 뭐 이런 말씀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언약이 계속 연결되어서 결국엔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고. 중직자 때 붙잡은 말씀, 평신도 때 붙잡은 말씀, 내노 때 붙잡은 말씀 다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시작하신다. 그래서 성전 건축도 말씀 붙잡고 가는 거다. 감사하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을요, 즐겨 읽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아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주신 또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은 사람은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막 딸이 수술방에 가고 어려운 일이 막 있잖아요. 그때 막 사람이요 막 흔들리잖아요. 환경에 나를 세우는 게 뭐냐?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확신으로 가고 그 확신 속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성전 건축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확신 갖고 하세요, 확신. 확신이 오면요, 뭐가 와요? 평안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여러분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말씀과 함께 진행하라. 자, 이게 중요하죠. 말씀 따로 내 결정 따로가 아니요. 그 말씀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을 그 말씀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연초에 말씀을 주고 그 말씀 쭉 따라가잖아요. 그 따라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말씀 따라. 말씀과 함께 모든 걸 진행해라. 말씀과 함께.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뭐라 나와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갈 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을 텐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 메시지 듣고 그거 가지고 포럼하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불신앙할 시간에 성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예를 들면 건축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가 될 때 그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하세요. 모든 불신앙을 다 꺾어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진행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행. 모든 일을.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말씀 붙잡고 하면서 진행은 지 맘대로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여러분 들어버리면 굉장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중요한 응답이 돼요. 세상 따라 살면요 세상 사람 돼 있어요. 여러분 맨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이런 사람은요 거기 서밋 돼 있지. 뭐 만난 사람 뺑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국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자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하암이가 학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일도 학교 가고 싶다 같은. 주말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학교 가고 싶다고. 예배보다 학교가 되게 좋은가. 친구가 이제 좋을 시기가 됐죠. 그러니까 친구 따라가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배보다 친구가 좋은 거예요. 그 사모님이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명언을 했지. 너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네 친구들은 사람 안 살려도 돼.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래 놀면 돼. 너는 그들을 살려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훈련시키는 거야. 어쩌나요. 그리고 너 잘 먹고 잘 놀고 친구들하고 그런데 예배가 깨져버리면 인간관계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틀어져 버리면 사람 관계 다 깨져요. 그 좋아하는 친구 다 없어져. 영적 문제 시달려요. 따라가면 돼, 말씀. 아멘. 교회의 흐름에 따라가면 되고요. 언약의 흐름에 따라가면 돼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 협회 흐름 같이 따라가면 세계복음만 같이 증인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교회하고는 전혀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적인 축복을 누립니까? 교회 흐름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교회가 받는 축복이 나의 축복,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행. 어떻게 진행합니까? 모든 일을 불신앙 갖고 하면 돼요. 불신앙이 오건 안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와요. 하나님 하신 일은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 믿음. 하나님이 진행하는 방법, 믿음. 믿음장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냐? 믿음 가진 자를 기뻐해요. 성전 건축도 뭐 된다 안 된다 그럴 이 말 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있네 없네. 돈 없으면 뭐 돈 줄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쉽다 어렵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요. 그 불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믿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잘 가다가 현실 보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랬죠. 뭘 보고?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언약을 따라간 게 아니라 현실을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바닷가 걸어갔는데 바다 보고 빠졌잖아요. 여러분 누구 보고 갑니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영 안 좋고 형편이 영 안 좋고 너무 어려워도 고백을 잘하고 믿음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다 끝났다. 나는 문제 없어. 주님이 다 끝낸 거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게 한 방법이고 축복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면 흑암이 꺾여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 문제에 잡혀 있어요. 사람 관계에 잡혀 있어요. 갈등에 쌓여 있어요. 내 안 되는 부분을 보고 또 낙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내 꼬라지 보지 말고 언약 잡고 언약 따라가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다 무너뜨려라. 아멘? 뭘 무너뜨려라? 불신앙을 완전히 꺾어버려라. 여러분 입에서는 믿음의 고백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바뀔 겁니다. 바뀝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거 여러분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생각, 그걸 믿음의 고백 바꾸면 말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우리 계획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 건축하는 모든 일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돕는 일꾼들, 사람들, 부신자까지도 하나님 동원하셔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그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학비가 없어요. 누굴 통해서 좀 돈을 제발 좀 주세요. 아버지 뭐가 없어요. 아버지 뭘 해야 되는데요. 뭐가 안 되고요. 맨 막 울면서 막 근데 기도가 달라.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죠. 세밀하게 인도해 주세요.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나를 하나님 일에 사용해 주세요. 옛날 뭐 주기철 목사님인가 감옥에 있는 건 괜찮은데 뭘 달라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가장 선한 거,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쩔어 있어. 자기 생각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코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게를 오픈했으면 가게가 잘 돼야 되는 게 일반 사람이 원하는 다 코스잖아요. 그 코스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코스하고 조금만 방향이 나가면 불안해요. 염려되고. 그때 어떤 기도해야 되냐? 인도해 주세요. 넘어섰을 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안에 잡혀버리잖아요. 환경에 잡혀버리잖아요. 그걸 못 넘어서잖아요. 그죠? 인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 인도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불안이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의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말씀 잡으면요.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있다 보면 뭐가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쾌락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딱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이 평안하니까 잠도 잘 자는 거예요.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뭐가 온 줄 아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이 따라옵니다. 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응답은 자연히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흑암 꺾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뭐 하늘 배경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구원 받으니까 보너스로 그냥 하늘 배경과 흑암 꺾는 권세와 기도의 열쇠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길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있으면 평안 주시고 응답은 따라온다. 성공자들이 하는 말, 돈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돈 못 번다고 했어요. 제가요, 오늘 허리 치료를 받으러 오랜만에 갔는데요. 사람들 막 밀려있어요. 내가 2시에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2시 20몇 분에 했어요. 가면 누구 항상 있어요, 내 자리에. 그런데요, 제가 이제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갔는데, 치료 받은 후에 갔네. 치료 받기 전에 이제 요즘에 발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랑 원장님 제가 허리도 치료 받아 왔지만 발이 요즘 복숭아 쪽 그 밑에 바깥쪽이 좀 아프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 제 무릎 바로 밑쪽에 이게 뭐예요? 촛대뼈 있는 쪽으로 옆에 그 빈 곳이 있잖아요. 그 근육을 딱 누르는데 너무 아파. 몸을 비틀었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 아저씨가 거기를 만져주고 난 다음에 바깥 뼈가 안 아파요. 그 하는 말이 뭐냐면 그쪽이 아픈 거는 여기가 근육이 뭉쳐서 그렇다고 그 근육을 막 눌러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복숭아 뼈 쪽이 안 아파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장실을 갔어. 다 끝나고 소변을 보러 갔더니 뭐 글씨를 써놨는데 글씨 다 틀려. 초등학교나 제대로 나왔나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능은 엄청 좋아갖고 사람들 막 줄 서고 돈 엄청 벌겠죠. 막 차도 막 BM 타고 다니고 막 해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글씨 화장실 가갖고는 충격이야. 야, 이런 사람도 기능이 있으니까 인격이고 뭐 글씨 잘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서 기능 하나 있으니까 이 사람 평생 먹고 살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능 하나 가지고 여러분 성격이 좀 못되고 여러분 좀 나쁜 말 써. 실력이 있으면요 응답은 따라오고 경제 따라와요. 언약 잡으면 확신 오고 평안 오고 응답 따라옵니다. 응답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언약을 잡으라. 아멘. 확신을 가져라. 성령 인도 받으면 기도하면 확신 주셔요. 여러분 자녀들 혹시 걱정됩니까? 그건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확신 주세요. 절대 여러분 후대에 대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약 잡고 그리스도 언약 확실히 딱 붙잡고 성령 인도 받고 있다.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응답 온다.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성전 건축의 시작도 이렇게 하고 진행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시작하고 모든 일을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후대한테 꼭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계획 열심히 세웠고 뭐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져라. 여러분 이것도요. 몇 번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요. 이제 인도받으려고 하거든요. 막 여론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사람 따라가는 게 인도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 몇 번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게 되면 인도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위원들도 여기에 익숙해야 돼요. 뭐 해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인도가 뭘까? 우리가 지금 디딤 설계 건축사무소에 맡겨가지고 지금 인도를 받는데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전.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춘 데 이유가 있겠죠. 왜? 기도하라고. 여러분 오늘 바울팀이 가다가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러 막아놓은 거예요. 왜? 더 좋은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려고. 네, 여러분 뭐 하다가 실패했다.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더 좋은 거를 준비해 놓고 인도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응답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져야 되냐. 우리가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면 어려울 때 많죠. 당연히 옵니다. 왜냐 사단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이 어려움 당했을 때요. 길이 막혔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허락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면 흑암 꺾이고 하나님 허락하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에바다 열릴지어다. 아멘? 열립니다. 이번 주 여러분 강단 말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잖아요. 베드로에게. 근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어려움이 뭘로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려울 때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안 되게도 하신다니까요. 꼭 우리가 잘 돼가지고 응답만 그거 아닙니다. 안 되기도 하세요. 어려움도 주세요. 왜 목사님들 중에 폐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만나갖고 지금 거의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아요. 자녀들이 다 어려워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힘들고 그래서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요. 여러분 편안하게 돈 있어갖고 뒤에 빽 있어갖고 목회하면 잘 될 것 같죠? 좋죠. 뒤에서 더 밀어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신자 그때는 진짜 감사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왜 우리 엄마 아빠 안 믿어가지고 믿는 엄마 아빠 만났으면 수련회비도 걱정도 안 하고 근신도 안 하고 다 공짜로 가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나를 위해서 막 기도도 해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친구들은 신앙생활 잘 하는 친구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막 밀어주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 얼마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요. 수련회 갈 때 기도해야 갈 수밖에 없어. 어디 갈 때도 기도해야 돼. 왜냐?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학교 고등학교 때도요. 뭐 저는 막 대회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방학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수련회 가려고 하면 선생님을 속여야 되는데 한 번 속였다가 뒤청 혼났거든요. 한 번은. 근데 한 번은 속였는데 진짜 맞아 죽을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잘 갔다 왔냐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막 야 기도에 응답은 메시지가 들은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만 했다. 하나님 나 감 안 맞게 해주세요. 감 안 맞게 해주세요. 근데 끝나고 갔더니 선생님 그냥 속았는지 뭐 잘 갔다 왔냐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방법을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쪽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길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많아요. 세상의 길은 이렇게 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돌려서도 갈 수 있고 넘어서도 갈 수 있고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요, 무궁하고 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되고 어려울수록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아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인도받는 사람은요, 이 잘 될 때가 그 이후의 역사를 대비하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을. 근데 이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잘 될 때 딴 길로 가버려요. 돈을 딱 주면 딴 길로 가버려요. 그래, 아버지가 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걱정하면서 주시겠지. 얘야, 제발 좀 참아라 하면서. 그러니까 방법 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한다. 가서 뭘 할 건가 이제 콘텐츠를 준비하고요. 어떤 제자들을 하나님 세워서 전도운동 할 건가를 고민해야 돼요. 성전 건축은 저 설계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대출 받아서 인도 받아서 또 그 돈 잘 갚아가면서 승리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237 나라 치유 서밋 지도자들을 세우고 23개 읍면동에 전도운동하고 14개 시군에 전도운동 할 건가, 어떻게 복음운동 할 건가, 그 이후의 역사를 대비해야 돼요.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건축은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그건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방법 쓸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요. 건축에 11조 드리고요. 우리 인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면 마음껏 드리면 됩니다. 없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없다고 시험 들 이유 없어요. 기도하면 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한다는데 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도 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방법 어떤 방법이냐. 문제가 오고 어려울 때는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리고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공격하겠습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속지 마시고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해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 그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그죠?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집중하는 시간을 잡고 정시 예배 회복하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안 되는 부분은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 돼요.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된 부분 기도 제목 잡으세요. 갱신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하미방, 제 방, 사모님 방 각 책상에 하나씩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깜짝 놀래 하미방 들어왔는데 엄청 깨끗해요. 와, 그래 내가 마음이 흐뭇하더라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서밋 타임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자리에 서밋 룸에서 서밋 타임하고, 사모님은 사모님 그 서밋 룸에서 서밋 타임하고, 뭐 하는 시간이야? 완전 하늘 보자 움직이는 시간이고, 시공간 초월 누리는 시간이고요. 빛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가장 정확한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이에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복음의 말만 하고 살리는 말 하시고 불신앙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진행하는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는 성전 건축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이미 하셨습니다. 진행은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 따라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데
확신 가지고 가면 됩니다. 몇 프로 확신 갖냐? 300% 확신을 가져라. 나도 확신되고 상대방도 확신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니까 300%딱 확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방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 다 버리고요. 어려울 때, 잘 될 때, 또 문제 왔을 때 집중하면서 흑암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